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면서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을 마음대로 골라잡아 자기네들의 그 아내들로 취하였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처소에서 이탈한 천사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당시 딸들을 둔 부모들이나 또 그 딸들 스스로가 여러 사람들과는 상이한 육체를 가진 천사들을 보고 매료되어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들에게 딸들을 내주고 또 딸들 스스로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 선뜻 몸을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일컬어서 그 또한 육인즉 이 이유만으로도 내 영이 인간과 언제나 옥신각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인간들을 이대로 지상에서 오래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기왕 세상에 태어난 것들이니 그들의 날들이 120년은 되게 해서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소위 네피림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인족들이 태어났죠. 그래 힘센 장사들이 되고 이름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횡행하면서 지배하게 되니 비로소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악하기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당신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탄식하시게 하였고 슬프시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극심하여 하나님의 도를 변질시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질서, 인륜질서를 무너뜨리니 땅이 또한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 무도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없으리라 멸하리라.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인간들과 함께 변질되고 무대하게 된 것은 내 본래의 창조 의도와는 크게 다르니 그것들을 심판하고 응징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그보다도 창조 당시 본래의 그 순수성을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인간들과 짐승들을 가리지 않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을 멸해서 쇄신하고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지라 당대의 세대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두 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져토록 배려해 주셨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펴봤던 창세기 6장 말씀들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규모와 규격은 물론이고 방주를 만드는 재료와 건조 방식에서부터 내부 시설과 구조 그리고 건축 재료에 이르기까지 설계 내역 일체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세히 다 알려주셨는데 그 구조와 용도로 미루어 볼 때 그 방주는 배라기보다 물에 뜨는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3층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배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 이쪽에서 저쪽 어딘가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고 항해를 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수송용이죠. 배라는 것은 하다못해 뱃놀이용일지라도 항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이 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항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과 짐승들을 싣고 단지 물 위에 떠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목적으로 건조된 일종의 수상 가옥이었어요. 방주의 재료인 고펠나무, 어떤 나무였는지는 오늘날까지 미궁이지만 고펠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 점에서도 방주는 배라기보다 일종의 집이었다는 것,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송진을 발라서 틈을 메우도록 하셨는데 이 송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또 커버한다, 덮는다 라는 뜻이어서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덮어서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방주가 또 집을 표상하는 구조물이었다는 것을 한층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또 방주 건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치 하나님 당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해 주시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으로 보아서 방주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너희들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층 더 분명하게 조명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방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해 있음으로써 그분과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림이기도 하였지만 1차적으로는 영적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정의롭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이런 사람을 현세의 이생에서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하여 구출해 주시는 실제적 구조물이었다는 것, 방주가 1차적으로는 이 현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것이 영적 구원을 표상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영적 구원의 은혜에는 집단 구원이 없다. 우리 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영적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각계의 구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현세의 이생에서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현세적 구출, 이 세상에서의 구출, 이건 한 집안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온 집안이 다 함께 은혜를 입는 집단적 구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그 집의 가장이 되었던 어머니, 모친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한 집안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가족 전체가 이 세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예포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창세기 7장을 시간 나는 데까지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창세기 7장으로 가서 1절. 그러자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는데 그 방주 건조가 끝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모든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와라. 그냥 노아 한 사람이 정의롭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가족들을 다 같이 불러들여요. 방주 안으로. 이는 이 세대 내에서 네가 네 가족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처는 물론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셔요. 앞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의 세대들 내에서 정의로웠다. just 하였다. 그 다음에 perfect 하였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7장 1절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just는 정의롭다. 이건 의롭다. 달라요 좀. 우리말 역본들은 다 just도 그냥 의롭다, righteous로 했는데 성경에서 이 교리적 의미가 달라요. 근데 왜 6장 9절에서는 just 하였다라 그랬는데 7장 1절에 와서는 righteous 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성경은 우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 없기로서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자가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None, no, not one, 하나도 없도다. 이걸 직역하면 의인은 없다. 없어도 하나도 없다. 없기로서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사야서 6장 64장 6절에 의하면 사람은 모두가 더러운 물건과 같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자기 의인은 모두가 더러운 농마와 같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의 침례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시는 성령 침례에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지내줘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져야만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일어나도록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생명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야만, 요컨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righteous 하면은 형용사인데 명사로 하면 의 하면은 이걸 붙이면 돼요. righteousness. 바꿔 말해서 righteous하다, 의롭다. 이 말은 영적 구원에 따르는 영적 의의를 의미해요.
따라서 생명의 부활 안에서 영적 구원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righteous하다, 의롭다라는 평가는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구원과 무관하게 의로운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아,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요셉도 그렇고 다 의인들이었어요. 그러나 righteous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세속적인 의로 의로운 사람, 이거는 성경에서 just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으로도 의로우시고 영적으로도 의로우셔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왕국 내에서도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just하고 또 righteous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righteous 하시다, just 하시다 똑같이 두 가지로 묘사해요. 근데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의롭다, righteous 하다는 평가는 안 내려요. 그냥 just 하다예요.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응징하셔서 이집트 땅을 우박으로 치셨을 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신데, 지금 파라오가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의로우신데 나와 내 백성이 사악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파라오가. 하나님께서는 righteous 하신데 나는 또 내 백성이 사악하도다. 역대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주를 거슬러 범법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응징해서 이집트 왕, 이제 파라오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시삭 왕 시대로 넘어와요. 이집트가 파라오 시대가 끝나고 시삭,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전부 파라오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끝나고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시삭 왕조가 시작됐어요. 이집트 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셨어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통고했어요. 이때 르호보암이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주께서 righteous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righteous 하시다, 이렇게 곳곳에서 성경은 시편을 보면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righteous 하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just 하시다,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또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4절 거기 보세요. 그분께서는 바위시요, 바위. 하나님께서 바위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높은 바위일 때는 피난처가 되고 보루가 되고 요새가 되시지만, 반석이 질 때는 교회의 기반이 되시죠. 또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으로도 쓰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바위시요 그분의 일하심은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이 공명정대하여 비뚤어짐이 없고 정의롭고 just, 정의롭고 오르신 right, 진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해요.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죽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우냐?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죽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just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just 하신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의 창조자보다 더 순결하냐?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just라고 표현하시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인 나 말고는 없나니 어디에도 나 말고는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을 두고 그 거룩하신 유일자 그 정의로우신 분 the just라고 표현해요. 또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는 스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의로우신 유일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just하고 right 할 수는 있고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도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또 바를 수가 있어요. 또 upright 똑바르고 마음이 똑바르고 올곧을 수가 있어요. 세속적으로. 그렇지만 righteous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거듭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야만 비로소 righteous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설사 righteous하다라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아서 더러운 넝마와도 같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옛 시대에는 영적인 성령 침례라는 게 없었어요. 생명의 부활도 없었어요. 거듭남도 없었어요. 구약시대. 따라서 영적 구원을 표상하는 그림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영적 구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질 않았어요. 옛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더러 네가 내 눈에 righteous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그러나 이것은 방주가 장차 지상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계신 교회의 지체들이 될 그리스도인들의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 미래로 가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무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거듭난 사람들인 이런 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무리. 어떤 점에서는 이게 옳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멤버예요. 교회 식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죄의 몸을 멸하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 몸이 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정의예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교회론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천상의 교회니 지상의 교회니, 무슨 무형의 불가시적인 교회니 유형의 가시적인 교회니, 무슨 승리적 교회니 전투적 교회니, 무슨 유기체적 교회니 조직적 교회니, 지교회니 공교회니, 보편교회니 우주적 교회니 하는 쓸데없이 복잡한 학문을 만들어서 그걸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교회가 있고 지상에 교회가 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마귀의 사악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성경은 단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도들은 그 지체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의 영들이 첫 태생으로 하늘에 등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유의 심판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너럴 어셈블리다, 총회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제너럴 어셈블리. 이걸 총회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침례인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선뜻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그런즉 너는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나 또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피터, 페트로.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지옥의 문들이 그에 맞서 당해내지 못하리라. 19절에서 그리고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에서처럼 지상의 교회가 사람 손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립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체가 하늘에 있어서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여기서 밝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묶어 푸는 것은 하늘에서 묶어 풀린다.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를 영접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은 방주가 비록 노아의 손으로 건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이었고,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설립하시지 사람이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설립한 것은 사람의 집에 지나질 않아요. 또 그 안으로 영접해 들이신 것은 장차 우리를 방주 안으로 노아 일족을 영접해 들이신 것은 장차 우리를 지상의 교회 안으로 영접해 들이실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두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예루살렘에 가 있다. 그 시온산에 가 있다. 무수한 천사들과 한 덩어리가 된 가운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심으로써 부활의 첫 태생이 되신 예수님, 하늘에 그렇게 첫 태생으로 등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늘의 총회, 하늘에 있는 제너럴 어셈블리에 너희가 이미 이르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들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만유의 심판자 하나님께 이르러 있는 것이다. 만유의 심판자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찬송가에서도 만유의 주라는 찬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만물 가운데 계신, 만물 가운데 두루 계신 주 하나님,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만유의 심판자 하나님께 이르러 있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우리가 내려오게 돼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청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중보해 주시는 예수께 우리가 이르러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청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속량되고 탕감 소멸되었은즉 믿음을 힘입어 아벨은 카인보다 더 빼어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 덕에 그가 그의 예물들을 증언하시면서 그가 의로웠다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확보하였으며 아벨이 또 그 덕에 그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언하시는 말씀보다도 더 좋은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2, 23, 24절에서 선포하셔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설립하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교회 식구들이라는 것은 하늘교회, 천상의 총회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이 현세를 사는 동안 어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아니 우리의 생명 보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우리가 이 교회 식구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방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지상의 이 서울 침례교회,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상의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총회에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영접해 드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자식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처럼 방주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감방의 죄수들이 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 바람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포박이 다 또 풀리는 것이었어요.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잠이 깨어서 벌어진 사태를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했죠. 이걸 보고 바울이 소리쳤어요. 자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합니다. 어르신이여,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이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요 또 네 집이 그리 되리라. 이렇게 충고했어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가서 모든 식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 모두가 그날 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그 간수는 필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것이고, 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에베소 교회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그만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그의 권속들 모두가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또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초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우리들 늙은이들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서울 침례교회 한 곳만 방주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이 땅에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들 모두가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고 방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이 서울 침례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식구들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들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른 교회 식구들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 하나만 우리 세대 내에서 정의롭고 완전하다면 우리 집안 식구 모두가 이 생에서의 육신의 안전과 생명 보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영적 구원을 받아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생에서의 육신적 안전, 생명 보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를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그들이 아직 영적 구원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이 생에서의 육신적 안전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우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셨을 때 노아 혼자만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처자식들만 불러들이셨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처자식들만 불러들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짐승들까지 불러들이셨어요. 짐승들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미난 힌트가 있어요. 정결한 것들만이 아니라 정결치 못한 짐승들까지도 불러들이셨어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7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들마다에서 수컷과 그 암컷 7마리씩을 네게 가져다 놓으라.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에서는 수컷과 그 암컷을 2마리씩 가져다 놓아라. 예.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암수로, 그러나 정결치 못한 것도 불러들이셨어요. 그 대신 암수 2마리씩. 8절과 9절 또 보세요.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짝을 지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증언하셔요.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기 11장에서 밝혀놓으셨죠. 짐승들 가운데서는 발굽이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색임질하는 것, 이게 정결한 짐승들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굽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은, 발이 갈라져 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separation이라고 그러죠. 나누어져 있다, 갈라져 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성별이라고 옮깁니다만, 책임질을 한다, 이 말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동 거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조심스러운 생활 태도, 이걸 상징해요. 항상 책임질을 해요. 과연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걸 되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생활 태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음에 물고기들 가운데서 성결하다, 성결치 못하다, 이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했어요. 혐오스러운 것들로 여기라고 규정하셨어요. 지느러미가 없다, 이 말은
악한 세상에서 도망쳐 나올 능력이 없는 걸 의미해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바꾸고 헤엄치는 도구예요. 비늘이 없다. 이것은 악한 세상과 차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요. 비늘로 차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차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이걸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까지 방주 안으로 불려들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이 불결한 것들 축에도 끼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 목자시라고 선포하셨던 요한복음 10장, 거기서 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어. 나는 그들도 반드시 데려와야 하나니. 그래야 한 우리가 있고 한 목자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우리예요. 목자 또한 한 분이신데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그 한 우리 한 목자 모시고 있지 않고 나와 함께 그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7장 말씀들을 조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뼈아프게 통찰해 보도록 하셔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7장 나머지 말씀들마저 다 살펴보기를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